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듯이 모든 예언은 예수로 통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그 제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계보, 즉 다윗의 혈통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보이시는, 즉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2장에 나오는데,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죠? 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탄생함에 있어서 이제 고난이 생기죠. 즉 예수님 탄생을 경배하는 무리가 있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박해하고 그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 즉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러한 예수님을 경배하는 세력, 즉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에서 흔히 말하는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는데, 바로 그 경배하는, 즉 찾아서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경배받으실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가져와서 예수님에 바친다는 거죠. 이것은 상징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즉 왕이신 예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13부터 23절은 이러한 예수님이 박해하는, 그 예수님 시대에는 왕이죠. 그 시대 유대 왕 헤롯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계시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 갓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를 받지 못하죠. 그렇죠? 누가 계시를 받아요? 그 부모가 받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요셉이 주로 꿈이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똑같은 비슷한 어떤 이런 상태에서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 받아요? 사실은 이제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받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래서 주로 이제 예수 아버지인 요셉 위주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천사로부터 꿈으로부터 어쨌든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으면 그것을 미적되지 않아요. 바로바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늘 말씀 중에서는 특히나 그러한 예수 주변의 순종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보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사탄들로부터 쫓겨다녀야 되느냐?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십자가 달려 죽으세요? 십자가 달려서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해요,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아도 안 됩니까? 올라가는 길을 좀 비껴가지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또 고백이 나오죠. 저희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어떤 계획하신 뜻대로 하면 제가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계획하시는 하나님,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된,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실천된 그러한 일들을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까지,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보존 유지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무슨 조직적인 학자들이 삼위일체론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런 나타나심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때로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데, 그건 다 같은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는데, 특히나 이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땅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신적인 능력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 버린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가 부활하실 수도 있으시지만은 우리는 나중에 우리 스스로 부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켜요? 성령님이 부활시키듯이 우리도 그 동일한 성령님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성령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시킨다라는 그게 이제 성경의 아주 강력한 교리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갖고 오셨을 때 인간으로서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것이죠, 그죠? 똑같이 이렇게 갓난아이일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부모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갓난아이일 때는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이를 양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죠? 그때까지죠.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30살, 30살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공생애, 즉 스스로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때부터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우리랑 똑같은 삶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공생애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영역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영역을 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한 인간적인 면, 그죠?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당할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거죠, 그죠? 무지 아픈 거죠.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벌써 채찍을 맞을 때부터 어떤 신성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말 예수님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죠, 그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신성을 나타내는 것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히나 30살까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30살 이후에 3년간은 집중적으로 신성을 보여주는 거죠. 왜? 이제 그때가 때가 됐기 때문인 거죠.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신성을 보여주고 확인하고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믿고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즉 구약의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누구를 양성해요?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이란 어떤 그런 데서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역시도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즉 사도행전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그 교회는 어디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각자 개인의 마음속에부터 교회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날의 이러한 교회, 세상의 교회가 형성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바뀐 거죠, 사실. 그러한 예수님으로 형성된 그런 우리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되는 게 우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로 교회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 반대로 되다 보니까 건물이나 어떤 그런 형식 안에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결국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이단을 무너지기도 하고 이제 오늘날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은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 것은 교회 건물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무너지는 게 중요하죠. 교회 건물이야 뭐 때리면 무너지겠죠. 영원한 건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자기가 신자인 줄 알고 예수를 믿는 줄 알고 교회에 다녔는데 결국은 시험과 환란이 닥치면은 누가 무너져요? 교회 건물이 무너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개인이 예수로부터 떠나게 되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좀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뒤바뀐 것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 예수님 시대를 본다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적어도 바울까지 포함한다라면은 하나같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그죠?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개인에게 세워진 교회, 개인에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예언은 예수를 통한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그 근본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성경 전체는 예언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특히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직접 끌어왔어요. 그냥 세 가지 정도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를 심히 박해하던 사울이 갑자기 하늘에서 뭐예요? 빛을 만나요. 그죠? 빛을 만나서 저 바울이 예수님 보고 그 빛을 보고 뭐라고요? 일단 주여, 딱 느껴도 주잖아요. 딱 느껴도 뭔가 큰 힘이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눈이 멀어지고 뭔가 대이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 360도 변하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변해야 돼요? 180도만 변해야 되죠. 그죠? 우습기라고 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60도 도는 것이 아니라 180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딱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추종하는 열렬한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제 경험상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어떤 예수라는, 즉 신적 존재를 만나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뭐 옳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꼭 예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적 존재를 누가 만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뭐 무당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빠져가지고, 혹은 이단들을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못 태어나는 거 보면은 그런 것도 같아요. 그것도 어디나 어떤 신적 존재를 뭔가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갖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비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요. 그러한 어떤 신적 존재를 사칭해서 무리를 이끌고 그 무리들을 사탄의 영에게 넘긴다는 그런 것은 여기저기 다 나와 있죠. 그죠? 특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어린 양의 모습을 한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혹해서 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하물며 다른 어떤 그런 영적, 즉 사탄의 세력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 대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성령으로 동정에서 태어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즉 뭐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분이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봐라, 동방 박사들도 이들을 어떻게 한다? 경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즉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는 누구예요? 마태는 바로 유대인이고 레위 지파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태는 상당히 구약에 대해서 박식하고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구약에 대해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인 겁니다. 특히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특히나 우리 2장에서는 4번을 얘기했다 그래요. 4번에 이런 어떤 그런 예언을 강조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이 구약 미가서의 예언을 성취했다라고 얘기해요. 성취한다고 얘기하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제 예로 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가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나온 것은 호세아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16, 18절의 말씀으로 예수 때문에 베들레헴의 어린이들이 많이 죽게 된 것은 라마의 통곡에 대한 예레미야서의 예언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된 예수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나사렛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이르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늘 이적과 기적을 행사한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저자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은 이 기적과 이적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은 수없는 예수의 탄생, 사실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그 탄생한 예수의 탄생, 즉 메시아의 성장, 죽음, 부활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때 이걸 잘 보지 못해요, 사실. 사실 구약을 여러분 읽을 때 그게 다 예수님 얘기라는 것을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보여지면 참 너무 좋은데 그렇게 보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는 시야를 가져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학생들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구약도 중요하지만 신약의 로마서나 신약의 어떤 신약 성경을 먼저 잘 기초를 세우고 나서 구약을 보시면은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신약 없는 구약은 의미 없어요, 사실. 그 많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죠? 구약 자체로 뭔가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구약 자체로만 가지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죠. 그럼 아직까지 뭘 해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또 신약 자체만 가지고는 의미는 있지만, 예수님의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뿌리가 없잖아요, 그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신약에서 여러분 신약을 잘 보시면은 신약에 새로운 게 거의 없어요, 사실 예수님 말고는. 거의 모든 성경의 근거는 어디서 가지고 가요? 구약을 근거로 갖고 오기 때문에 사실 신약은 구약이에요, 사실. 구약을 증명해 주는 게 신약이기 때문에 신약 자체가 신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도행전만 잘 보시더라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뭘 근거로 얘기해요? 구약에서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한 사람, 그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뭐야? 얼마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다. 이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물론 구약을 통해서도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물론 신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만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 또 신약만 갖고도 안 되고 그리고 신약만 갖고 뭔가 신약만 이런 말 자체를 맞지 않아요. 신약 안에는 뭐가 다 있어요? 구약이 그대로 다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신약이 실체라거든요. 예수님이 실체시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서 있으면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림자를 보고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는 없잖아요. 제대로 그림자를 보면 우리는 어렴풋이 알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햇빛을 비춰서 그림자만 보고 저게 누구네 저거 누구네 이렇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그래서 신약을 실체라 그리고 구약을 그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만 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즉 메시아를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신약은 뭐예요? 실체잖아요, 그죠? 예수님 어떤 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체를 보고 구약을 보면은 뭐 하나도 빈틈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실체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해서는 박식한 사람이니까 뭐요? 그 실체를 중심으로 구약이 펼쳐지니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은 그런 즉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이건 뭐예요?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언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얘기는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면은 실체가 아닌 직접 대면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알 것이다. 이거 사도 바울 자신 얘기인 거죠, 그죠? 바로 이 말씀은 물론 현재와 앞으로 우리가 주와 동행할 그 영원한 천국의 미래의 관계에 설명된 말씀이지만 그러나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 탄생하고 그분의 삶과 죽음, 부활을 놓고 볼 때 그림자처럼 보였던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언이 정확하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거기에 하나가 되면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신약이잖아요, 그죠? 신약 이후에 우리는 이제 현재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신약에 온전히 서 있다라면은 구약의 말씀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의 삶. 오늘 어느 것 이 삶은 뭐 하나님 이 삶은 하나님의 삶이 아니잖아요.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엄마 아버지 아들로 사는 거고 또 저렇게 사는 것은 우리 엄마 아버지 아들로 안 사는 거 이게 구분이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 엄마 아버지 누구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변함이 없는 거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신으로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나쁜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이든지 간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든지 간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다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을 통한 구약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런 거예요. 뭔가 우리가 구분을 해요. 스스로 구분을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좀 성스러운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렇게 뭔가 올리면 내가 칭찬받지 않을까? 내가 좀 지저분한, 이 세상에 보면 좀 지저분하고 감추고 싶고, 이러한 삶은 내가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올리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안 받아주실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저는 그런 게 가장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똥밭에 굴러도 뭐요? 이뻐요? 안 이뻐요? 냄새 날까? 냄새 날까? 시월이 언제 군대 간다 그랬지? 갔습니다. 갔어요? 죄송합니다. 언제 갔어요? 12일. 12일 날? 며칠 안 됐네. 아무튼 시월이가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뭐 안 이쁘겠어요. 그죠? 물론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안타깝고 속상한 일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 자녀가 밉다? 그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특별한 사람이 우리 저 가끔 놀라운 게 부모가 계속 맞고 그게 요즘에 심심치 않게 뭐가 뉴스에 나와요. 부모가 그또 엄마가 맞고 사는 건 자주 나왔는데 아버지도 맞고 살더라고요. 같이 맞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어떻게 사회에서 알고는 또 소송하고 그러면은 그거 엄마 아버지 가서 용서해 달라 그러고 벌 주지 말라 그러고 제가 피눈물 나요. 진짜 그런 거 보면 진짜 가슴 아프죠. 그죠? 근데 사실 보면은 그게 지극히 자식이 부모 때리는 게 성경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을 살아가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죠? 변함이 없는 거죠. 부모는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기보다는 이 세상이 아이들을 그렇게 일정부분 만들어 가지 않을까. 부모가 어떤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것을 자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라면은 뭐 세상에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드문 부모 아닌가요, 그죠? 뭐 자식도 부모 패고 이런 세상이지만 부모도 자식 죽이는 세상이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극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라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자식이 중요하듯이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하물며 신인데 100% 완벽한 신이라고 우리 믿고 살잖아요, 그죠? 그 신이 우리가 어떻든지 내가 예쁘게 하면은 신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꼭 그 무슨 산신 바다 신도 그렇고 다 그렇고 거기 보면 꼭 몇 살짜리예요. 16살 미만 애들을 바치고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장놈이나 나는 제물도 안 돼. 늙어서 차별하잖아요, 그죠? 그 신이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부터가 잘못된 신인 거죠, 그죠? 우리 꼬부랑 할머니가 돼도 우리 신이 우리를 보기에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안 그럴까요? 100살 먹은 부모가 80살, 90살 된 자녀가 안 예쁠까요? 저는 예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명한 고사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노모를 위해서 60 넘은 아들이 색동옷을 입고 그래서 색동옷 춤추는 거죠, 그죠? 오늘날 얘기가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이런 가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곰 3마리가 한 집에서 이거 80 먹은 노모 앞에서 60대 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안 이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이에요. 우리 신은 제가 성경을 보고 인식한 신은 그런 신인 것이지 신이 무슨 우리가 어떤 조금의 허물 또 반면에 조금 뭘 잘했다고 해서 뭔가 의시되지 말라.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흰눈같이 하얗게 해주겠다. 이거 감동이 안 오나요? 반면에 네가 조금이라도 잘했다고 의시되지 말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니까 그런 거 하지 마. 하늘나라에선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천국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 그 포도 농장 거기가 제일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있잖아요. 9시 출근, 몇 시 출근, 저녁 때 출근 사람들을 가서 포도 농장 주인한테 일 시키고 나중에 나갈 때는 임금을 똑같이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천국이죠. 그래서 결국은 천국은 우리가 정말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다만 하나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삶도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우리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자유함이에요, 안 지키는 게 자유함이에요? 지키는 게 자유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서는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이 더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온전히 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느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단은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여러분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날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좀 고공행진을 해도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고수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겸손해지죠, 그죠? 겸손해지고 뭔가가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너그러워지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고깔에서 인진 난다고.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장로님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풍족할수록 인심이 많이 그죠? 지극히 맞는 얘기예요, 그죠? 지극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신앙도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박해를 받더라도 차분하잖아요, 그죠? 차분하게 바로 대적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할 일을 하고 가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보통 복음서가 30살까지의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에 좀 있는데 잠깐 소개할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30살 이전의 기록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야? 예수님은 지극히 유대인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하면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였을 때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 보통 설교 많이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자라며 건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거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다 해보셨을 텐데, 그죠? 그런 얘기 여기서 나오고 또 예수님 어리셔야 될 묘사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41,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기록이 나오는데 절기를 맞아서 부모님 따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잊어버리죠, 그죠?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이제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30살까지의 이야기가 한 구절에 있는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즉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지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지더라.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거죠. 신앙으로도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워져야 되지만 이 세상도 우리는 등지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 맞고 있는데 우산을 사주는데 15,000원짜리 우산을 막 사주고 그래요. 그럼 괜찮은 삶이잖아요, 그죠? 받아봤어요? 난 내 돈으로 사봤는데 누가 나 15,000원짜리 비싼 아무튼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요. 차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뭐라 그럴, 이 방송 보면 뭐라 그럴 텐데 공평하신 하나님. 그죠?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죠? 공평하잖아요. 물을 2리터를 먹어야 되는데 1리터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을 1리터 밖에 못 먹는 사람한테 2리터를 먹이면 안 되잖아요. 고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리터가 필요하면 2리터를 주시고 1리터가 필요하면 2리터를 주시고 장로님처럼 7,000원짜리 우산이 필요하면 7,000원짜리 주시고 또 어떤 분처럼 15,000원짜리가 필요하면 15,000원짜리 주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어렵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30년에 대한 기록이 집중적으로
안 나. 3년에 대한 집중이 나와 있고 30년에 대한 기록 별로 안 나와 있죠, 그죠?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이게 바로 제가 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사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신약 전체의 기록 목적이고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기록 목적을 보면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보다는 공생의 시절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에 기록했을까? 이렇게 나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바꿀게요.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이 요한복음을 보거나 듣는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구약에 약속하신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또 너로 믿고 그 이름을 알아서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뭐다? 영생하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려고. 이거 구원받게 하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정도로 뭔가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러한 행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결국 뭐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너희가 믿고 너희도 뭐 받아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보다는 공생의 시절에 집중해서 보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구원을 주려고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이건 뭐 직접 인물은 제가 아는데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그 어느 유명한 목사님 하나 있죠, 그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말한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일제 시대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순사들에게 잡혀서 한 대 딱 맞으면은 뭐 예수 또 두 번째 딱 맞으면 천당 이렇게 했대요. 일본 순사가 나카무라 순사가 탁 때리면 예수, 그리고 이렇게 탁 때리면 천당, 예수 천당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실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나중에 복음 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하신 분이 이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이 일본 순사에게 그렇게 맞을 때 예수 천당 불신, 예수 천당, 예수 한 대 맞으면 예수, 두 대 맞으면 불신 이렇게 했다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특히나 고난 받았을 때 이쪽 밤을 때리면 예수, 이쪽 밤을 때리면 뭐야? 천당. 어쨌든 천당이죠. 사나 죽으나 천국밖에 우리의 갈 곳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천국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꿈꿀 수 있다라면은 이 세상 삶이 어떤 삶일지라도 그 삶이 무엇일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이 바로 특히나 이제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루어지는 것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성취를 보면은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 사건은 13에서 15절에 나오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 이야기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 13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죠.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라? 네가 지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해라.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구약은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저보다 400년 이전에 다 구약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러한 내용들이 다 있다 없다? 구약 성경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 한 번 더 나가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애굽으로 피난 가게 하시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때에 따라 여러분을 지키시게 피난 가게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또 고난 속에 있게도 하시죠. 그죠? 있게도 하시고 두 번째, 애굽으로 피난 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꿈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를 사용하셔서 급히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 또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런 위기를 묘면해요. 그죠? 묘면하지만 또 감옥 갈 때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죠? 감옥에 가게 하시고 또 구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처형장에
이슬로 살아지게 하시잖아요. 역할이 다 끝나면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나이 뭐 이런 뭐 재산이 많고 이런 거 사실은 다 누누이 얘기하죠, 그죠? 예수를 만나면 그런 것들은 다 값이 없다, 값없이 보인다. 그게 값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 돈이나 이 세상 것이 왜 값이 없어? 값이 있죠, 그죠? 그러나 굳이 비교한다라면은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과 뭔가를 비교해서 어느 것을 버릴까 할 때는 하나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릴 수 있다 없다? 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대답을 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가이샤 것은 가이샤에게. 이 세상보다 중요하다 안 하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잘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살고 열심히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일이 뭔가 있으면은 뭐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일을 우선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 그냥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공자 가라사대 할 때도 이게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 가라사대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개소리인데 이 말씀인데 그게 달라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걸 말씀이라 그러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뭐가 육신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국 뭐야?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원. 그 하나님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자화하는 그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 있는 겁니다. 거기 근본적으로 신적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뭐야? 그냥 이런 글자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적으로 우리 신적 어떤 계시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없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이 계시를 받은 거랑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또 여기 마찬가지. 여기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뭐예요? 순종. 지나치지 않아요. 순종. 예수가 애기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르죠. 어떻게 됐을지. 그죠? 모르죠.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렇게 이제 잡으러 갔대요. 듣고 이제 아기 예수를 잡으러 다닌 거죠, 그죠? 근데 막 이제 어디 애국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동굴에 피신을 했대요. 근데 이 헤롯 부하들이 동굴을 다 막 가는데 이 거미가 등장해요. 거미가 밤에 어떻게 동굴 입구를 싹 해준 거예요. 거미줄로 사게 싹 해고. 그러니까 병정들이 가서 보니까 거미줄이 싹 쳐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갔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버립니다. 옛날에 본 영화 같은 거 본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예수님을 구출했다는 그 뭐예요? 이거 전설의 전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해방과 구원의 사건을 또 연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다.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으므로 맡는 일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6, 18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통곡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것도 16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에 기준하여 2살 때부터 다 죽였어요, 그죠? 이게 통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역시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통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헤롯의 어마어마한 잔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역시도 구약 성경에서 다 미리 예언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바로 베들레헴은 이제 다시 그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래요. 이제 이 헤롯이 죽으면서 아들 세대에게 이제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아켈라오라는 아들인데 이게 또 잔인했다 그래요. 이 잔인한 아들이 있어서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3,000명을 학살했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피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나사렛으로 간 것이죠. 그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예수님의 1년의 어리지만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30세가 된 이후부터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혼자서 결정하죠. 구약 성경 말씀을 다 이루려고 나귀도 어미나귀 타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런 것도 다 역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건 아기 때이기 때문에 아기 때는 바로 이 아버지와 엄마, 예수의 아버지와 엄마가 이러한 일들을 다 순종으로서 이루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에서 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에는 예수에 대한 아주 놀라운 기록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10장 6-8절 얘기인데 이러한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이러한 세계죠.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러한 세계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지금은 좀 불안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세계를 즉 예수 공동체에서는 사실 이러한 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날이 오면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이 오면은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과 새 땅을 가져오신다는 것이다. 가져오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말씀드려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아본 것은 예수님의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연히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단순한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겸손과 그의 능력과 그의 왕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